교재 115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23장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규정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단 에돔과 애굽 사람들은 3대 후에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이어서 진영을 정결하게 관리하라는 규정, 주인을 피해 도망하는 종을 보호하는 규정, 창기와 관련한 규정, 채무관괴 규정, 서원 규정, 이웃의 농장에 가서 취해야 할 규정을 제시합니다. 24장은 생활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혼과 재혼의 규정, 새신랑을 전쟁에 보내지 말 것, 맷돌 저당 금지, 사람을 유괴하거나 거래 금지, 나병을 대하는 법, 임대법, 가난한 노동자 임금법, 죄 유전 금지, 외국인 고아 과부를 위한 재판법, 추수 때 가난한 이들을 위한 행동 규정을 명령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규례와 지침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드러납니다. 자, 먼저 오늘 2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1절, 2절에 사생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몸이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장애를 입은 사람을 차별하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1절 같은 경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잘못된 풍습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이방신을 섬긴다고 해서 몰렉신을 섬길 때는 자식을 불 가운데 태우거나 인신공양을 하거나 자신의 몸을 해하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의 몸을 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몸을 마구 해하거나 신체 일부를 훼손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우상에게 평생을 바치기로 결단한 상태에서 특별한 과정이 없이 버젓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몸으로 우상신을 섬기고, 그건 잘못된 것이다. 2절에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사생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생자 입장에서 억울하지 않느냐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거룩한 존재고,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럴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없이 그 가족밖에 없으니까 부득이 가족 사이에서 결혼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만 지금은 장정만 60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충분히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근친 간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 이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이 되지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하나님 주신 몸을 훼손하는 일도 안 되는 일이고, 결혼할 상대자가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는데 근친상간을 하는 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23장, 24장 우리가 어제 주제어가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맥락에서 쭉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기도 제목은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성도로 살게 하는 것.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도님 이렇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 거룩하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구별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별하고 분리하고는 다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저 산사에 절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사는 이 세속사회하고 공간 자체가 따로 있는 건 분리라고 하고, 같은 공간에 같은 데 살지만 여기서 거룩한 삶을 따로 사는 건 구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다를 때는 분리고, 같은 공간에 같이 살아가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천막을 치고 살지만 이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또 다른 이방 종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오늘 전체가 다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그런 구별된 성도의 삶,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혼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 믿는 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이혼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부득이한 경우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을 일삼거나 도저히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결혼 한 번 했다고 무조건 사는 게 성경적이냐, 그렇다고 또 이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도 잘못 아니냐, 이런 게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결혼과 이혼에 관한 정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장 1절. 자,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 말은 재혼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1절 2절을 보면 이혼도 할 수 있고 재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조건 이혼이 죄다, 무조건 재혼은 잘못된 것이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야 되는 게 1절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녀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평생 결혼 생활을 잘 영위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다. 이건 뭐냐? 바람을 피웠다.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를 했거나 행음을 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범죄고, 그는 그 당시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범죄고,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라는 건 분명히 아주 단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가정의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정상적인 일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삶의 이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정상적인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그냥 남편이 있는데도 이 남자 저 남자 자주 만나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데 전혀 돌보지 않거나,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으로 평생 살아가기가 남편을 위해서도 아이들을 위해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 일이 이 본문에 나오는 수치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1절 후반부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혼 증서라는 게 없던 시대입니다. 이게 3,500년 전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쭉 봤는데 출애굽한 인원이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인들은 숫자에 안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살다가 남자가 아내가 싫으면 그냥 버리는 시대인 겁니다.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죠, 새로. 신약 성경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시지 않습니까? 수가성에서. 그 한낮에 물 기르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왜 당신은 유다 사람인데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경계를 하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다 떠나고 지금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본문에서 그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이 여자를 버린 겁니다. 그것도 5번이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보다 예수님은 1500년 후잖아요.
이게 지금 기원전 15세기 정도 되거든요. 출애굽이. 그럼 예수님은 AD와 BC의 사이니까 그러면 한 1500년 후에도 여자는 이혼 정서도 안 써주고 그냥 남자가 살다가 버리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가엾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잘못됐다. 부득이한 일로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라. 그러면 이 여인이 이혼 정서를 받아서 자기 삶을 돌아보고 예를 들어서 회개하고 또 다른 좋은 남성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24장 1절 2절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라 여기고 평생 잘 살아가는 게 그게 정답이고 원칙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득이한 일로 그렇게 정상적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는 여인은 무조건 아내를 버리지 말고 이혼의 증서를 써주어라. 그래서 그 여인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른 분을 만나서 결혼할 때가 되면 이혼 증서를 줘서 이런 사유가 이제 다 정상 참작이 되고 없어졌으니 정상적인 결혼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무조건 죄악시하지도 않고 또 이혼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원칙과 상황 사이에 잘 지혜롭게 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내용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특히 보면 저도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신앙은 좋은데 교회 나오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교회에 보면 간혹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참 이게 마음이 아픈데 요즘에는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잖아요 주로. 그럼 우리 교회 같으면 청년부에 올라오는 제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 만 20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결혼을 여러분 연세 드신 권사님, 안수집사님 때는 뭐 20대 후반, 30대 했는데 요즘에는 결혼이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또 결혼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고 40대가 돼도 결혼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힘들어요. 청년부에 가자니 20살부터 청년부에 올라와 있으니 청년부 가기도 멋졌고 그렇다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남녀 선교에 가기도 멋졌고 그렇다고 이분들만 따로 모임을 만들자니 그 모임 하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참 신앙이 좋은데 이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그분들을 어떻게 배려할까 또 한 부류는 이런 부류입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참 좋은 분인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고 혹은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혼이 죄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자꾸 좀 왜 이혼했냐 막 이랬다 저랬다 이런 말들을 듣기가 싫으니까 조용하게 그냥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만 믿고 그러다 보니 열심히 식어지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 자체가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 개인적인 아픔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배필을 주실 경우도 있고 늦어질 경우도 있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도 있고 또 재혼해서 더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나의 좁은 식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왜 그러냐 뭐 이러냐 그러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마음과 소원과 비전대로 살아갈 수 있되 하나님 뜻을 기다리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쭉 이제 이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하라는 게 참 많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간혹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너무 까다롭다. 그냥 알아서 좀 하게 하지. 뭐 이게 뭐 이런 사람 들어오지 마라. 너는 이렇게 해라. 증서를 써줘라.
하나님 진짜 출애굽 시켜놓고 너무 하라 하지 말라가 많다. 성경 읽다 보면 참 이게 불편한 게 많다. 이렇게 혹시 읽을 수 있겠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도 혹시 그럴 때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나? 새벽마다 피곤한데. 예수님이 만든 겁니다. 새벽 기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그럼 새벽 기도 하는 거죠. 권사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제. 나도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럴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24장 18절. 24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현재 살아가다가 자꾸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라. 야, 너 지금 그럴 때냐? 지금 그걸로 불평할 때냐? 너 조상 대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바로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내가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는데 이제 와서 불평하면 되느냐? 이 뜻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힘들 때 원망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좀 이랬으면 좋겠다. 자꾸 불평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8절 말씀대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원망이 생길 때는 과거의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경험을 기억하라. 그러면 현재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도 그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걸 기억하면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해라 하는 것이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은혜지만 지금까지 인생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크다 하는 고백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꼭 기억하면서 현실의 원망을 과거의 은혜의 고백으로 승화시키고 미래를 향해서 믿음 생활 더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며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현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인생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종식되고 이 나라가 안정 찾을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